받으면요, 시간 낭비, 첫째 시간 낭비, 두 번째 인생 낭비가 됩니다. 반드시 은혜 받을 자리에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반영감사예요. 반영감사 맥추절. 이 맥추절을 가리켜서 77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77, 숫자 7 있죠. 77. 그러니까 며칠이에요? 49일.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맥추절이었어요. 그래서 49일, 77절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불렀어요.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의 첫 곡식단을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었어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 날이 그 초실이라는 말이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첫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죽음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었어요. 그 날은 안식일 다음 날이었어요.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오늘날이 주일인 거죠. 그죠?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고 주일은 첫 번째 날이니까. 그 날 첫 번째 보리추수를 한 다음에 첫 곡식단을 드린 날이 초실절이었어요. 그날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 50일째 되는 날, 밀의 첫 수확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보리추수는 다 맞춰지고 이제 밀추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밀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래서 이 날을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리추수를 다 끝내고, 보리맥자를 쓰는 거예요. 보리추수를 다 끝내고 밀추수를 내다보면서 나머지 반년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내는 첫 번째 유대인들의 추수감사, 두 번째 추수감사는 초장절이죠. 초막절이죠. 초막절.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드리게 되죠. 이번 1년 감사예요. 오늘날이면 추수감사절이 되겠습니다. 제7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이건 7번째 안식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초실절 이후에 49일, 곧 7 곱하기 7이 되는 거예요. 7주간이 7번, 7, 7, 49일인 거예요. 7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로서 5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이때 하필이면 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보통 얘기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러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는 원래 다음 주 주일날을 우리가 맥추절로 지키는데 원래 따지고 보면 지금으로부터 5주 내지는 6주 전에 지켰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6월절 전날이었단 말이에요. 그 6월절 전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안식일을 거쳐서 6월절을 지켜서 그 다음 날이었던 주일날 아침에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활하신 다음 날부터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달력, 우리 교회력을 이렇게 보면은 5월 셋째 주가 넷째 주가 성령 강림절, 이렇게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 접어들면서 한국 교회가 추수를 하게 되는데 무슨 추수를 하냐면 이모작을 하는 곳에서는 보리 추수를 하게 돼요. 근데 보리 추수가 완벽하게 끝나고 다 거두어서 감사하는 절기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5월 달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6월 달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뭔가 좀 승화시켜야 되겠다는 뜻에서 반영감사 이런 개념이 한국교회에서는 다시 도입이 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플러스가 되면서 맥추감사 주일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맥추절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뭐예요? 성도라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세인트라고 부르거든요. 세인트.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이름이 그 거룩한 자들, 그 거룩한 백성들, 이게 바로 세인트,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거룩하게 드려야 되죠. 그러면 절기를 지킬 때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거룩하게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맥추절을 잘 지켜야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예배를 힘써 드리며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면서 거룩하게 드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관된 절기들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맥추절에는 모든 예배를 힘써 드리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에 집중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처음에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초실절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보리를 딱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뭐예요? 7, 7은 49, 49일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제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산해서 새로운 소제를, 보통 소제라는 것은 감사의 제사를 소제라 그랬어요. 번제 있고 소제 있고 속건제 있고 속제제가 있었고 화목제가 있고 5대 제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핵심이 번제는 헌신의 제사였고 소제는 감사의 제사였어요. 그래서 모든 속건제를 드리든 속제제를 드리든 번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모든 제사에는 항상 뭐가 끼냐면 소제가 같이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레위기 강의가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은. 근데 레위기 강의는 딱 한 가지를 결심하셔야 됩니다. 재미를 불식시키고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우겠다. 이 자세가 없이는 레위기는 1장도 못 넘어가서 다 졸아버려요.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진지하게 배워야 되겠다. 예배의식을, 바른 예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구약에는 제사라고 불렀잖아요. 예배라고 부르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희생적인 제사를 드리는지, 헌신적인 제사를 드리는지 이게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금령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잘못했을 때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딱딱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릴 때 감사죠.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총 곡식을 벤 다음에 그걸 가루를 내서, 그걸 떡을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것을 드릴 때 흔들어서 드린다는 거예요. 흔들어서 드린다는 것은 요제입니다. 요제는 앞뒤로 그냥 마구잡이로 뭐 미친 사람처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뭐 디스코 추듯이 막 흔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는 흔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제사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태워서, 첫째는 태워서 드리는 화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받들어서 드리는 거제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드릴 때 받들어서 드려야 돼요. 그리고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가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먹거리를 주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주로 하냐면 화목제사를 드릴 때 많이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나의 화목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화목의 관계를 이루면 누구하고 화목해야 되냐면 이웃과 화목해야 돼요. 사람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려면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벌써 재미없어집니까? 뭐 해야 돼요?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려면 뭐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나누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드렸다가, 흔들어서 드렸다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넓적다리 큰 놈을 주시거나, 아니면 가슴, 우편, 이런 갈비살 있죠, 갈비살. 살 중에서 제일 맛있는 살이 갈비살이라 그러잖아요. 고소하니. 소고기 이런 것도 고소하니. 침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일 맛있는 부위를 뚝 잘라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느냐?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화목제사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흔들어서 드리고,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병을 만들어서 바칩니다. 근데 대부분이 어떤 전병이었어요? 유교 전병이 아니라 무교 전병이었어요. 맛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데 화목제사를 드릴 때는 반대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눠서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거는 어떤 거라도 하나님이 상관없다고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든지 드리기만 해도 맛있게 드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뭐든지 주는 대로 받아 먹으셔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제발 좀 편식 좀 하지 마시고, 나는 이거 싫어 저거 싫어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편식하면 뭐 걸려요? 병 걸려요,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받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마리를 드리고 젊은 수소 1마리를 드리고 수양 멋진 놈들로 수양 2를 드리되, 이들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거 홀라당 다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너희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내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드릴 때는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이는 화제라, 태워서 드리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다 나오는 거죠. 지금 쭉 보세요.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며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상 위에 돌릴 것이며 그랬어요. 특별한 헌금을 드렸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제상 위에 돌려서 제상들을 위로하는 몫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다. 맥추절은요 예배를 드리는 절기였기에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예배를 힘써 드리며 거룩하게 드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키는 것이 맥추절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준비할 때 준비를 하랬잖아요. 정말 잘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모든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전부 다 예배였어요. 예배와 전부 다 관련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 제사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는 이스라엘의 절기,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모일 때마다 뭐 합니까? 개회 예배 드려요. 패할 때마다 뭐예요? 폐회 예배 드려요. 우리 지난번에 5월 달에 우리 놀러 갔잖아요. 5월 3일 날인가요?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뭐 했습니까?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났어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났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완벽한 하나님 앞에서의 노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더 신나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게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맥추절도 다른 절기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예배와 깊은 관련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절기는 거룩한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축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거룩하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예배 중심의 절기를 지켜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축제는 특징이 있죠. 예배가 중심이 된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 맥추절. 이건 뭐 여러 날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소제를 드렸어요. 이렇게 많은 번제를 드렸어요. 이렇게 많은 속죄제를 드렸어요. 이렇게 많은 화목제사를 드렸어요. 그야말로 감사와 헌신의 대축제였던 것이며 죄 사함과 평화가 어우러지는 최고의 축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평화는 뭡니까? 하나님과 평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는 어디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하늘 위에서, 하늘 위에서, 하늘 꼭대기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우주적 스페이스라거나 하늘, 이 하늘을 뛰어넘는 제 세 번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평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니 맥추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뭐는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고,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날. 바로 그 날이 맥추절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물을 준비해서 아낌없이 드리며 거룩하게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15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재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제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재물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재물은 뭐였습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재물.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다 있었죠. 그러나 이때 당시에 제일 큰 재물은 뭐였냐면 반년 농사를 딱 지어서 그 농사를 지은 소출들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추수한 보리, 그리고 첫 곡식단을 땄던 밀추수. 이것이 가장 소중한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절기가 하나님과 연관이 있었기에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것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 제사 때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각종 예배를 드렸던 것이며 예배와 함께 각종 예물을 준비해서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맥추절 때는 초실절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짐승들을 잡았고 훨씬 더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맥추절의 성격 자체가 보리 수확을 마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성격이 매우 강했기 때문입니다.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예물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없어서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근거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그 근거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근거도 없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면 여러분 이방인들하고 우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언제나 공평하세요. 이방인들을 상대할 때나 우리 믿는 자들을 상대할 때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많은 재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진짜 작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셔야 돼요. 첫째는 제사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맥주제를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예물을 중심으로 맥주제를 지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낌없이 바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아낌없이 예물을 바쳐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끼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손을 떨고 이건 너무 많은 거야, 이건 너무 큰 거야. 아니 그런다면 하나님도 위에서 보시고 죄송합니다. 하나님도 계산 들어가세요. 계산 들어간다니까요. 어떤 아이가 옛날에 그랬댔잖아요. 내가 아빠를 위해서 뭐 해주고 엄마를 위해서 뭐 해주고 뭐 계산 잔뜩 했다잖아요. 엄마 이거 나 주세요. 한 달에 이만큼씩 주셔야 됩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 아빠가 될 거야. 그래 알았어. 다 줄게 계산해서. 근데 얘야 나도 할 말이 있다. 나도 할 말이 있어. 너 아기 때 일어났을 때 너 기저귀 값만 기저귀 값이라도 냈니? 아니 안 냈어요. 기저귀가 엄청 비싸단다. 너를 위해서는 내가 하기스만 썼어. 하기스만 썼어. 그리고 첫애 낳았을 때는 너무 어려워서 내가 청기저귀를 썼는데 청기저귀 값은 얼마 안 되는데 내 노동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단다. 다 계산하면 그래 내가 너한테 얼마 줄게. 예를 들어서 한 몇십만 원 줄게. 네가 나한테 돌려줄 돈은 몇 억이 넘는단다.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알면 지혜가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게 돼요. 철이 들게 되는 자식은 부모 마음을 모릅니다. 철이 든 자식은 알게 돼요. 한 10수년 전에 좀 전에 불렀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찬양을 제가 처음 듣는데 그 곡을 윤성이라는 가스펠송 가수가 불렀어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곡을 부릅니다. 가는 곳마다 울면서 이 곡을 불러요. 작사한 사람이 몽골 선교를 갔던가 그랬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대요. 하나님. 그 몽골의 그 지저분한 아이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티켓 다 사셨나요? 왜 대답이 없어요. 티켓 안 사셨나요? 사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젊은 애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물론 그 다음에 헌금 더 하고 싶으시면 헌금 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장만 사지 마시고 많이 사세요. 목사님 저는 데려올 사람이 없는데 그냥 사세요. 그냥 사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그냥 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 하나님은 더 큰 걸로 빵빠레 빵빵 쏴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도 계산하고 또 그거 하지 마시고 그거 없이도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은 사람 풀무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풀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이라는 풀무에서 내가 너희를 건졌느니라. 그 불꽃 가운데서 건졌다. 내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 신상 앞에 절을 한다면 내가 내 목숨을 살려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일, 아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당연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신상 앞에서 절할 수 없나이다. 믿으시는 거죠. 믿었던 거죠. 죽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꿈이요, 행복이에요. 왜?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억해 주시니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다 더 얹혀주세요. 그래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 그 바벨론 언어로는, 바벨론 이름으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집어 던지는 놈들이 타서 죽을 정도였어요. 근데 신기한 거 들어갔는데 셋을 넣었는데 넷이 걷는 거예요. 셋을 집어넣는데 넷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건 넷이 다 불꽃 가운데서 멀쩡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신상 앞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이 결국 역사를 일으키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할렐루야.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300이 채워질까요? 당연히 채워지죠. 당연히 채워지죠. 오히려 남겨서 내년에 또 하는데, 선교여행 가는데 자금으로 쓰도록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또 여기서 또 계산 막 해서 다음 주에 맥추절 헌금하는데 맥추절에서 빼서 쓸까? 혹시 여러분 그러십니까? 이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너스 받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신가 보네요. 보너스 받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무지무지하게 좋죠. 말로 할 수 없이 좋죠. 공돈 생긴 것 같이 좋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보셔야 됩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믿음은 실체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뚱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은 대로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생각한 대로 살아갈 때에 하늘 문이 열린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의 행한 것을 내가 잊지 않고 기념하리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에베소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소천하죠. 왜 예루살렘 놔두고 왜 에베소에서 죽었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연관성을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아, 내 어머니인지라. 그때부터 요한이 자기 어머니처럼 마리아를 모셨어요. 마지막 끝물에 그의 사역지가 에베소였어요. 사도 요한의 마지막 임지가 거기서 붙잡혀서 만모섬으로 유폐가 되고 다시 또 에베소로 돌아와서 감독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갔던 사람이 예수님의 마지막 제일 나이 어린 제자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 복을,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겁니까? 얼마나 큰 복. 우리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21절이에요. 시작.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선포하고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맥추절은 거룩한 절기였어요. 근데 안식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안식일과 똑같이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켜야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이 안식일은 아니었지만 안식일과 똑같은 성회를 지켜야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어요. 이것은 세트였어요. 세트 메뉴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세트가 이루어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영적일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물질적으로 복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합니다. 안식일이 아닌데도 안식일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이날은 노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인 노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된 일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며칠 동안 푹 쉬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다른 절기는 여러분 보통 6월절은 8일이었고 보통 어떤 때는 길면 10일이었고 장막절은 길면 10일이었고 어떤 때는 막 2주까지 드렸어요. 거의 뭐 한 달에서 반을 다 제사를 드리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로 드렸어요. 근데 이 맥주절은요 일주일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딱 하루였어요. 왠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합리적이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 막 밀어붙이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멘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발 아멘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만큼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 없으세요. 이때는 하루만 지켜야만 됐어요.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러분? 보리추수는 다 거두었어요. 수확을 다 끝냈어요. 근데 밀추수는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장정들을 놀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러나 일단은 하루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춰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잘 드리려면 그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착안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는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일하는 것을 멈추었듯이 우리도 일하는 것을 멈춰야 하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의 최고의 일은 예배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이면 어때요? 막 힘이 솟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니에요? 힘이 막 솟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있어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오전 예배 끝나면 잠시 점심 먹고 점심 끝난 다음에 셀 예배 드리고 셀 예배 드린 다음에 또 오후 예배 드리고 그죠? 그 사이에 틈새 이용해가지고 또 찬양 연습해야죠. 할 것이 없네요. 또 식당 봉사해야죠. 주방 봉사해야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사들과 찬양대원들은 거기다 한술 더 뜹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모든 거 딱 끝난 다음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을 하나님과 또 볼 시간을 또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맷집도 더 세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요. 더 많은 축복 가운데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막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한번 딱 드린 사람이 주일날 제일 피곤해요. 성도들 가운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 한번 딱 드리면 끝날 것 같죠? 집에 가서 이것저것 일하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일하면서 욕합니다.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이 개고생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욕합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이게 잊어버리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맞아요. 그 인간만 아니었으면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럼 또 다른 놈 만났으면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진짜를 만나야 됐죠. 그 진짜가 누구예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를 만나야 돼요. 진짜. 성도는요. 힘이 어디서 생기냐? 주님 만나는 데서 옵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삶의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다른 사람이 10시간 할 거 1시간에 끝낼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주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옛날에 도토리 깐 일이 생각이 도토리. 여러분 도토리 까보셨습니까? 저희 집 뒤에 상수리 나무 큰 게 있는데 푸대자루로 한 100포대가 나와요. 주워가도 끝이 없어요. 주워가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국에 사시다가 오신 거예요. 방문에. 세상에 예배 끝나고 보니까 목사님 뒤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도토리가 있는 거예요. 잔뜩 주셔서 게러지기가 꽉 차도록 갖다 놓은 거예요. 예배 끝날 쯤 됐는데 그 며느리하고 아들이 심란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아니 왜? 그랬더니 도토리 까야 돼. 집에 가서 도토리 얼마나 했길래 게러지에 꽉 차 있어요. 그분이 거기서 도토리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했냐 한국에까지 가져와서 지인들에게도 막 뿌리고
판매하는 건 아니고 지인들에게 막 뿌리는 거 도토리가. 오해도 봤어요. 마약인 줄 알고. 가루니까. 그걸 깐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 광고를 했어요. 우리 가서 도토리 까줍시다. 한 6시간 까줬던 것 같아요. 6시간. 예배 끝나고 가서. 한 수십 명이 몰려가서. 근데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집 식구, 4식구가 깠으면 그거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예배 하루 종일 봉사하고, 그 도토리가 잔뜩 까야 되는데, 이걸 다 밀어놓고, 그게 이뻐가지고, 제가 성도들에게 가자고 그랬어요. 대신에 밥은 줘야 됩니다. 저녁 밥은. 그리고 그 집에 간 거예요. 다들 신나가지고 도토리를 까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그 집사님 네분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6시간 까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깠어요. 세상에 그렇게 재밌는 도토리 까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재밌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재밌는데,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이걸 동영상 찍어가지고 한국에 보내면 뉴질랜드 사람들 다 굶어 죽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도토리를 까가지고 생계를 유지한다고 할 거 아니겠냐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도토리를 깠던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질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도토리 안 주는 거예요. 전부 다. 6시간을 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그분들이 하루 종일 주일날 봉사하고, 그 아들 되시는 분이 김찬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처음에 김찬우인 줄 알았어요. 배우. 너무 잘생긴 거야. 근데 찬양도 너무 잘해요. 이 친구가 우리 교회 찬양을 항상 인도했어요. 근데 그거 짜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합니다. 일주일 내내 콘티 짜기 위해서 엎드립니다. 수요일이면 수요예배 나오죠. 금요일이면 금요기도에 나오죠. 다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뭘 했냐?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카페도 눈꽃을 새 없이 바빠요. 한국의 카페는 물 종류만 팔잖아요. 외국 카페는 그래도 식사를 팔아야 돼요. 그 식사를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측은해요. 그런데도 항상 하나님의 일이 먼저. 어쨌든 마이크가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살짝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거 사면 안 될까요? 왜 안 돼? 사.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렸거든요. 한 10살 정도 차이 났어요. 당신을 만난 게 나한테는 복이네. 저도 목사님 만난 게 복입니다. 전 너무 감사해요. 나도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도토리 가루주도록 가죠. 목사가, 담임 목사가. 수십 명의 성도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꽉 찼으니까 순식간에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동 멈추셔야 돼요. 주일날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배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네 번째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절기는, 예배는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난한 자를 잇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난한 자, 나보다 힘없는 자, 나보다 없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드리지 못하는 예배라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예배의 본질에서 어긋난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보면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거둡니다. 밥 모퉁이는 안 베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다 거둘 수 있어요. 내 거를 취할 수 있어요. 안 취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탁탁탁탁 살탈탈딱 걸어서 한 톨이라도 남기면 안 된다 이러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것이 있어요. 왜 멧돼지들이 자꾸 산에서 기어 내려올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주워 먹으니까. 만약에 남겨뒀다면 그 도토리, 그 개암 열매, 게다가 여러분 여기 산세 조금만 괜찮은데 이렇게 지나가면 요즘은 좀 지났나요? 밤꽃이 피어 있는 거 아름답지 않나요? 하얀 밤꽃이.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산들은 밤나무 천지예요. 밤나무 천지.
어렸을 때 우리 그 밤 따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따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걸립니다, 여러분들. 불법입니다. 왠지 아시죠? 그거 전부 다 임자가 있어요. 그 임자가 누굽니까?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관리하는 동물들의 것입니다. 먹으면 안 돼요. 요즘에는 함부로 약초도요, 자기 소유된 산이 아니면 아무 데나 가서 약초캐서도 안 됩니다. 그거 걸리면요, 큰일 나요. 벌금 엄청 묻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성도답게 사셔야 돼요. 공짜가 아니라니까, 공짜가. 차라리 돈 주고 밤을 사 먹으세요. 아니, 밤 따고 싶으면요, 공주를 갔다 오세요. 공주밤 맛있더라고, 공주밤. 예? 곳곳마다 그 축제 하잖아요. 그럴 때 한 번씩 애들 데리고 움직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늘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행사하려면 우리 교회가 여름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한 1,000만 원대가 들어갑니다. 교육비가. 특별 수련회비, 뭐 이것저것, 여름 성경학교 회비 다 합치면 거의 한 1,000만 원대 들어가요. 그럼 몽골에 300만 원 보내는 거예요, 300. 근데 그들은 돈이 없어요. 모일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300만 원 헌금하면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만나잖아요. 나중에 그 아이들이 어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잖아요. 우리가 수라시트, 태국에 있는 수라시트를 10년 전부터 지금 11년째 그 아이에게만 지원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도 교육국에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헌금한 그 돈으로 1년에 2차례 연합예배 되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거기에 필요한 교육비는 우리 교회 어른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요. 영혼을 키워내는 일이에요. 나보다도 없이 살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부자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자들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늘 명심하셔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죄송합니다, 값어치가 안 나가요. 값어치가 안 나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 공의로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객을 사랑하고 동물들을 사랑하는 그들의 먹이로 너희의 수고의 땀을 돌려줘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지막 5번째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어떻게 지키라고요?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한 주간 동안 쭉 묵상을 해보세요. 신명기 16장 9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신명기 16장에 나와 있는 맥추절에 대한 요약본입니다. 맥추절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것, 온 마음 다해서 지키는,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 다윗이 그랬죠. 시편 51편에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상한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중세의 1000년을 뒤집고 500년 전에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됐어요. 프로테스탄트가. 우리의 적은 누구일까요? 도대체 이 시대의 적은 누구일까요? 내 신앙의 발목을 잡는 나입니다. 나예요, 나. 좀 편해지고 싶고 좀 더 쉬운 길을 가고 싶고 그 쉬운 길은 없어요. 주와 함께 울면서라도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처럼 우리는 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뭐 봉사를 해도 자원하는 봉사. 가만 생각해 보니까 티켓을 나는 3장 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10장 사야 되겠어.
자원하는 마음. 할렐루야. 아, 역시 아멘 소리 무지하게 없네. 야,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진짜로. 나 2장 사는데 5장 사야 되거든요. 제 마음이 축소되죠. 할렐루야.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잖아요. 내가 도구로, 의의 도구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의 도구. 할렐루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잘 해주고,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 7월 1일은 우리 교회의 날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밤 모퉁이를 비워두는 날이에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 오셔가지고 잔치하는 거예요. 아, 난 티켓 안 사는데. 아, 돈 넣으면 돼요. 티켓 안 사도 돼. 돈 넣으면 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마음껏, 친지분들도 마음껏 교회에서 이런 선한 일을 한다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홍보하시고 데려오세요. 저도 누군가를 초대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 또 어떤 사람 또 그러더라고. 토요일 날 왔으니까 주일 날 오지 말아야지. 또 그러더라고. 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릴 건 스페셜하게 드리시라니까요. 특별한 건 특별로 드려야 하나님이 특별 은혜가 오는 거예요. 특별 축복이 온다니까요. 맥주절은 무슨 감사라고요? 무슨 감사? 반년 감사, 반년 감사. 이거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년 감사 드립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